오늘 12강입니다. 네. 다 앉으셨지요? 자, 오늘 삼위자 가이드 12강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지요. 초인종을 눌러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문 열어줍니까? 확인해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접을 새 가족에게 바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도 영접의 의미를 새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정확하게 영접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영접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멸망상태, 하나님 떠난 거지요. 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무서운 상태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 아무런 소망이 없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멸망 상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전부요, 허사예요. 인간들이 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종교지요? 철학이지요? 신념이지요? 선행? 하여튼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전부 허사입니다. 죽어버린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창세 전이죠.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 주식으로 예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조건적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 특징이 뭡니까? 영원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절대 변개시킬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이 5가지를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이죠. 죄와 허물고 죽어버렸으니까. 제일 첫 번째 성경 전체에 있는 복음을 5가지로 칼빈은 요약을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불러야지. 우리 인간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창세 전에 예정된 자, 이 사람만 구원받아요.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제한적인 속죄. 속죄란 말은 죄 용서받는 거잖아요. 제한적인 속죄예요. 예정된 사람들의 죄만 해결한 거예요. 맞죠? 구원주 작정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한 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물을 나 안 받겠다 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걸 갖다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궁극적. 결론적이다 그 말이죠. 결론적인 구원. 이게 칼빈의 5대 결입니다. 5가지를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은 멸망 상태는 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적인 타락이라. 전적인 부패, 무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거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게 못 돼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줘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제한적인 속죄라니까요. 불신자에게는 해당 안 돼요. 우리에게만 해당돼.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궁극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구원을 그냥 5가지로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칼빈은 사실 구약 성경에 워낙 능통한 자가 돼가지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성경에 있는 기독교를 갖다가 쉽게 설명해 풀어서 20대에서 쓴 겁니다. 20대 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시로 만들려고요. 좀 심하게 했어요. 좀 율법적인 면이 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형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사형이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빨 내고 웃으면 이빨 거의 다 뽑는 식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너무나 틀리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제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죠. 칼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막 했으니까 제네바 전체를 성시화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사형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켰습니다. 참 복음의 좋은 점도 깨달았지만 칼빈이 복음을 조금 오해한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그 시대에는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늘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갱신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오늘 영접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영접 이전에 알려줘야 될 것. 또 영접 중에 알려줘야 될 것, 꼭 이전만은 아닙니다. 뭘 알려줘야 됩니까? 영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영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도 영원히 함께. 이게 영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상 최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이라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영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의 의미도 모르게 웃고 영접하는데 정확히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영접. 영접보다 더 중요한 사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또 맞는 거?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간이 영접하는 시간이니까 구원파가 좀 강조하긴 해요. 언제 구원받았냐? 맨날 몇 시에? 뭐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다. 불신자 48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단 영접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장로 안수 받은 겁니까? 영접이에요. 영접보다 더 중요한 사건. 그래서 영접 이전에 이걸 알려줘야 돼요. 영접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다. 이게 영접이다. 영접하고 나면 사실은 아파트 한 채 정도 내놔야 돼. 사실은 없는 것도 내놔야 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그 뭐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내놨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이 땅에 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공짜로 믿었지, 구원도 공짜로 받았지, 공짜로 기도응답 받지, 공짜로 천국까지 다 공짜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공로인데 자칫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어찌 보면 제일 부족해요. 다 종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전세산을 다 내놓는다니까 그냥 막. 자기 인생을 그 천리교 자기 그 병 나았다고 천리교가 병 나았다고 말이야. 남은 인생을 아예 그 천리교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닦고 봉사활동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비유를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두 번째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 신분이 바뀐 거예요.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호적,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운명이라는 그 주소에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 6가지 운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영접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겁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이 없어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이 없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영접이거든요. 완전한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이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면요. 그 사람 개인의 인생에 완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만 했는데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다락방에서 영접. 주로 이제는 이 종류가 있죠. 새가족. 새가족 중에서 아니면은 기존 성도 중에서 구원에 확신 없는 자,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영접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289장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영접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그 기존 교단들이 우리 다락방 운동을 이상하게 본 게 이겁니다. 기존 성도들을 왜 영접시키냐? 그거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재영접파 아니냐 말이에요. 재영접파는 이단이거든요. 이미 영접한 사람을 왜 또 영접시키냐 그 말인데, 영접한 사람이 또 영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봅시다. 재영접은 이단입니까? 그러면 289장 부르면 안 되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 영접인데, 오늘 5절까지 있잖아. 5절까지 몇 번 부른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밑은 내 마음에 기쁨,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최소한 한 20, 30번 했네요. 영접을 몰라서 그래요. 재영접 아니에요. 기존 신자들 가운데 재영접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초영접이에요. 처음 영접이라.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는 교회 다녀보다가 우리 교회 왔다. 좀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다. 안성 이만올교가 처음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절망이 되네. 처음 온 우리 랩런트들이 주로 우리 교회가 처음이네. 그러면 교회 다니다 오신 분, 정말로 구원에 나는 확신 가지고 교회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언제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간다. 저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으로. 손 들어보세요. 2명 있네. 그 나머지 분이 재영접이요? 뭔 영접이요? 응? 그 영접 뭔 영접이요? 처음 영접이지. 사실 이렇게 2분이라도 확신 가지고 있는 건 기적 같은데요. 진짜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다 그거 알고 있는 기존신자 있는 줄 압니까? 거의 없습니다.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잘 알겠죠. 신학에 가면 그리스도 의미 분명히 설명,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분명히 설명하는데 그게 대해서요 두리뭉실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된대. 어떻게 그냥 믿냐고. 말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씌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맞지요? 기존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자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오지도 않은 눈물을 갖다가 의미를 알고 눈물을 흘려도 흘려야지.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배웠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왜곡되게 설명을 참 많이 해요. 문제 만났을 때, 질병 왔을 때, 뭐 특별히 시달릴 때, 뭐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아. 그렇게 그리스도를 굉장히 왜곡되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재영접 아닙니다. 처음 영접입니다. 또 재영접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잘못된 거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 영접하면은 이단입니까? 난 오늘 아침에도 영접했는데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니엘서 할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오늘 아침에 재영접했는데요. 이처럼 솔직히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 못해준 거 부끄럽다 이래야죠. 맞죠? 성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90%가 확신 없이 흔들립니다. 90% 넘습니다. 10명이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겠어? 물어보라고. 진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몰라, 가봐야 알지. 권사님, 그래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 갑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 주로 이제 이럴 겁니다. 세가족은 불신자, 종교인, 우상에 빠진 자, 문제 만난 자 이런 사람들과 영접하게. 이 사람들이 더 확실히 영접해요. 불신자 상태 들어보니까 딱 자기 이야기거든. 그런데 교회 다음 다녀봤던 사람들이 이게 잘못 오해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지, 영접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전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강요하면 안 돼요. 영접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물인데 이것을 강요해서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따라하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좀 덜 믿어져도 막 귀신에게 시달리죠. 밤마다 환상해 보이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런 사람은요, 영역기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지금 막 흔들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너무나 혼동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는 이상 개인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지식적으로만 강조하고 강요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본인이요, 스스로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 전도할 때. 이때 참 잘해야 돼요. 자, 왜냐 그러면 이때 영접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다락방에서는 개인 전도 때는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번째, 우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의료 전도. 의료 전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그때는, 지금은 뭐 원광대 어느 한 학과장이라는데, 그때는 이제 막 한방 한의학과 가가지고 이제 막 침 놓기 시작할 때요, 한 2학년 때인가 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불렀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누구 한 사람 데려올 사람 없냐 그랬어. 내가 전화했어. 고향 친구니까. 야, 우리 교회 저기 시골 마을 말이야, 마을 회관을 빌려놨다.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와서 좀 침을 좀 놔달라 그래. 아니,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에게 고향 사람들, 교회 집사님들 침 넣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친구가 또 순수하게 쫓아왔어.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요 침 놓는다 그러니까요 다 왔어. 얼마나 많이 와. 그대로 눕혀놓고 꼽아놓고 30분 동안 꼼짝을 못해. 빼줄 때까지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다 꼽아놓고 30분 옆에서 다 우리 전사님들, 권사님들 붙어가지고 복음을 조곤조곤 설명하는데요, 얼마나 잘 듣는지. 그거보다 못해. 침을 꼽아놨기 때문에. 이 복음 전에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이장님이 다음에 또 와주래. 침 때문인지 복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와주래. 의료 전도 참 좋습니다. 그죠? 아니, 저 시골에 가가지고요, 사실 당뇨로 혈압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내과 의사 한 명만 가도요, 가서 손목만 잡아줘도 돼요. 청진기 한 번만 달고 가도 다 좋아해요. 참 좋은 방법. 그래서 의료 전도는 굉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사실 어려워요.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함부로 정신병자들, 불치병자들 불러놓고 막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의료 전도를 통해서 하면 자칫하면 의료진들의 실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치유, 눈에 보이는 증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의료진들의 실수예요. 굉장히 의료 전도는 큰 문인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가 초점이 아니죠. 그래서 의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인, 의사, 플러스 복음 전할 사역자. 쉽게 말하면 팀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효과가 나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겠죠. 또 반대로 사역자는 복음만 무조건 말할 게 아니라 전문 의료인이 상담하고 충분히 이 사람들은 마음 열지 없거든요. 아니, 우리 말은 잘 안 들어도 의사가 한마디 하면요,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딱 열고, 시간표 되면 정확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팀으로 인도받으면 참 좋습니다. 5번째, 찬양 전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제일 빨리 여는 것은 음악입니다. 7080에 가가지고 트로트 한 번만 같이 들어봐도요, 금방 원네스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농번기 다 끝내고 나 저절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강화버스 올라타는 순간 원네스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누가 뺏으려고 서로 잡 뺏으려고. 원네스 금방 돼요. 음악이 가져다주는 그 효과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니까 뭐 음악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금방 원네스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문을 여는 데는 가장 빠른 게 음악인데 우리는 그냥 음악이 아니고 찬양이잖아요. 영적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찬양을 하죠? 물론 상대방의 마음문을 엽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흑암, 결박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양의 진짜 목적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2번째, 찬양하는 사이사이 간증을 합니다. 짧게 하죠. 짧게 누군가 와서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내게 구원을 전해 복음을 전한 전도자, 구원받은 이후 한 3분, 5분 짧게.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짧게.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 전도로 연결되죠. 주로. 이 개인 전도 있죠. 개인 전 1대1로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복음 전. 저는 찬양 전도는 기존 교회 때는 사실 전도도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고 다락방교회 갔더니 매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 거의 한 4시 되는데 그 동광에서 순천역까지가 멀어요. 봉고차 타고 쉬지 않고 달려가도 한 40분, 50분 걸린다는데 매주마다 찬양 전도로 가더라고. 비가 오나 어쩌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키도 커요. 한 190 정도 되는데 이 장로님 가서 이제 멘트해요. 일단 이 장로의 특징,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못하는지 몰라. 성가대 안 치면 절대 안 돼. 그냥 빵꾸 나버려요. 근데 찬양 리더야. 근데 은혜 돼요. 그 찬양 잘 진짜 못하거든요. 멘트도 순수하게 해요. 자기 진실되게 예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멘트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발걸음 멈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열매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찬양전도 하는데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이 꺾인단 말이 맞아요. 또 바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날 영생주로 작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순천역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막 옛날엔 차가 부족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그 짧은 우리 찬양하고 멘트하는 그거 듣고 멈춰서 가지고 복음 다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 다 듣고 멍하니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 복음 전하면요. 딱 준비된 영혼 맞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다.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믿음도 다 놓쳐고 살았는데 오늘 찬양 들을 때 참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찬양전도에 마음문 여는데 참 좋습니다. 자, 6번째, 어느 교회는 그래서 성탄절날 1톤 화물차에다가 드럼을 싣고 그 다음에 기타를 싣고 키보드까지 실어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장 번화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그 번화 가서 했는데도 그날 영접도 많이 났다고 그래요. 찬양은 참 이런 거구나 싶어요. 초청전도. 주로 언제 합니까? 교회 행사, 절기 이때 하죠. 뭐 부활절, 추수감사,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를 이용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뭐 새가족 초청 특별한 뭐 집회라든지 이럴 때 하잖아요. 자, 초청 행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맞지요? 우리 불신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 초청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위에 있는 전도활선 내가 같이 가자. 사실은 교회 오기 전에 70%는 작업해놓고 와야 됩니다. 70% 이 사람 마음문 열고 와야 돼. 그냥 약속만 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와라 이래가지고 역사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현장에서 미리 만나가지고 다 조사하고 말이에요. 아니까 딱 복음 전하고 나름대로 마음문도 열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내 친구니까 그냥 한번 이번에 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할 수 있겠죠. 근데 극소수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이 가자니까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초청되기 전에 가정에서나 현장에서 조금만 마음은 열고 준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열매 옵니다. 특히 이때는요. 문제 만난 자, 삶 속에 여러 가지 실패 속에 있는 자, 상처 가지고 있는 자, 무너진 자,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새생명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7번째, 이거 옛날에는 사실 이 책이 기록된 지가 거의 20년 되다 보니까 이런 말, 병원 전도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신방도 못 가는데 출입증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병원 전도는 지나가는 뜨내기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주자가 있어야 돼. 간호사다, 의사다, 직원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관공서, 중요한 현장, 반드시 그 현장에 상주자나 연고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면 안 됩니다. 병원 전도 가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 의사들 일에 아니면은 환자들에게 손해를 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 우리가 쓰는 말로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 돼. 영접 안 난 사람을 붙잡고 30분 동안 억지로 전해가 영접하라고 막 떼거지를 쓰고 막. 근데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나중에 환자가 성질이 나고 쫓아내고 가라 말아라 막 의사 부르고 간호사 부르고 막. 어디 뭐 자기 뭐 영적인 문제 한풀이하러 갔는지 전도를 하러 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병원 전도만큼은 굉장히요. 가능하면 병원에 허락도 받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내가 병원에 한번 복음 전하나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현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임무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환자는 자기 병 낫기만 원하죠. 그게 자기 가지고 있는 동기죠. 틀린 동기도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자기 거 낫는 거 원하는데 그게 뭐 틀린 동기입니까? 올바른 동기인데,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 부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은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오늘 복음과의 나를 만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복음 전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현장에 준비된 문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